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501번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원래는 가톨릭 신부였죠.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봉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그 대학 교회 성당 문 앞에다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반박문을 95개 조항으로 써서 그것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물결에 뛰어들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그 사건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켰고 또 변질시켰던 가톨릭 교회로부터 주님이 원래 주셨던 그 믿음 또 전해주셨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돌아가자라고 개혁하자라는 외침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오늘날 개혁교회, 줄여서 개신교라고 하죠. 개혁교회 혹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들이 말하는 이 교회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믿음으로 뭉쳐서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랐던 이 공동체가 지상의 최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었는데요. 그 복음이 막 퍼져나가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교회가 동방교회, 아시아 지역의 동방교회, 유럽 지역의 서방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요. 나중에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단이라고 파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지금 이제 러시아나 그런 동유럽 지역에 약간 남아있는 그런 동방정교회로 그대로 굳어졌고 서방교회는 캐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회, 중세 기독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세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믿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원래 종교개혁의 그 구호가 이거잖아요. 그 솔라 피데, 하나님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다른 건 필요 없고 교황의 어떤 선언이나 신부의 간섭이나 아니면 교회 제도나 이런 것보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들고 나와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비롯이 된 건데요. 보편적인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 캐톨릭 하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캐톨릭이라고 썼고, 그 캐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도 많이 불리죠. 그것은 캐톨릭 그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천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천주를 믿는 교회다 해서 천주교라고 불렀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캐톨릭 교회, 천주교 다 성당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캐톨릭 교회는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제 자정의 노력이 있었어요. 면죄부를 팔아야 했고,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 재정을 거대한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또
어떤 그 귀족들과의 그 정치적인 그런 마찰 때문에 십자군 운동을 괜히 벌려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세상을 기독교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오염을 시켰던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성과 반성이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도 많은 제도 같은 거를 고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 캐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노선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캐톨릭 교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적인 논리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캐톨릭 교회에서는 칠성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례를 말하는데요.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2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개신교 성례 2가지가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성례란 본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예식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엄중하게 지켜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원래는 성례가 막 몇십 가지 있다가요, 그것도 줄여가지고 7개의 성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자료를 좀 보니 이제 성사라고 하시거든요. 그쪽에서 우리는 성례라고 하지만 칠성사가 있는데 성세, 그러니까 영세죠. 우리로 말하면 유아세례 같은 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견진은 우리로 말하면 입교 예식 같은 거예요. 한 12살, 한 10살 전후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 받는 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체성사라고 해서 이 드리는 미사, 드리는 예배를 성체성사라고 하고, 유명한 성사가 있죠. 고해성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함을 받는 게 있고, 뭐 종부성사, 병자들을 위해서 또 임직을 할 때 하는 신품성사, 서품 받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해성사예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이 땅의 개혁교회들은 성례를 2가지만으로 제한해요. 왜 제한하냐면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성도들을 미혹할 염려가 있다 해서 신령한 의식은 2가지로 제한하는데, 그 의식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속 해라라고 명하신 딱 2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2가지만 하는데, 자, 캐톨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고해성사, 그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뭐가 잘 안 되는 거, 이거 해결 보고 싶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보고 싶으면 신부님 찾아가요. 신부님 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아시죠?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중대한 죄이고 또 자기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면 뭐 솔직히 고백하겠죠. 자기의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을 할 거예요. 그 캐톨릭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이래요.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사해진다.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으로 갖고 나오는 죄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대물림 받은 그 원죄는 세례로 인해서 없어지고, 자범죄는 고해를 통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죄. 그건 스스로 내가 짓는 죄예요. 원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갖고 나왔던 원죄가 아니고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이게 자범죄인데 그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 약간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겠지만은 캐톨릭 교회에서 신부의 권위가 굉장히 높다고들 하죠.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뭐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을 뭐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당신만 똑똑해, 나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캐톨릭 교회 신도들은 신부님들 뵈면 슬슬 피하려 하고 그런 게 있대요. 눈치채셨겠죠? 신부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산타 할아버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신부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고백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눈 마주치면 저분은 내 옛날에 그 허물을 알고 계시지, 이래서 슬슬 피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죄를 다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캐톨릭 교회는 사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사제가 원죄를 사해주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줘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론상으로는 캐톨릭은 지금도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증명서 써주면 돼요. 옛날 면죄부도 그랬습니다. 헌금 얼마 하면 당신의 조상이, 지옥 가 있는 조상이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면죄부 팔았어요. 네가 지은 죄를 얼마 내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와 사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 공동체에서는 옛날 중세 시대에도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거를 진짜 큰 벌, 지옥 가는 걸로 알았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거죠. 교회에서 잘못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사제에게, 목사에게 찾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직접적인 사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선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리는 우리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직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캐톨릭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캐톨릭에서는 죄는 신부님이 교회에서 해결해 주는 거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서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마리아에 관한 문제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육신의 어머니이시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마리아론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이거 가지고 인터넷에서도 말이 많은데,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또 하나, 이건 정말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다.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원죄가 없었다. 사실 원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구속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다른 죄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요. 너도 죄인인데 너도 죽어야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그래서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처녀를 통해서 잉태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건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또 하나, 마리아는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신 모습이 있어요. 마리아도 그랬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구원받는 사역에 있어서 마리아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낳을 당시에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지만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신 마리아, 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으니까 저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엄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지금 우리 동네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요? 아버지 목수였던. 그리고 형제들 지금 다 있고 그 누이 동생들도 다 우리 동네 지금 우리랑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래요. 교황무호설이라는 게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사실 요즘에 교황무호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 정도 권위로 받아들여요. 교황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황과 교회가 내린 결정에는 잘못됨이 있을 수 없다. 비록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이 마리아에게 다른 자식들이 나중에 요셉하고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다고 성경이 말해도 교회가 없다면 없는 거다. 이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원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교황과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닐 마음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당 가면 마리아상은 항상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못 지나가고 항상 이거 한번 하고 갑니다. 마리아상에게 기도하는 것, 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유효할까? 캐톨릭에서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예수님은 효성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마리아나 다른 믿음의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 묻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뢰기 위해서 인간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부르심을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간접적으로 만나고 사제에게, 교회에게 용서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의 문제 해결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신, 친히 주님께서 명하신, 외치신 그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십자가도 여러분 아시죠? 개신교의 십자가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반듯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지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이 끝에 이게 볼록볼록한 장식이 붙어 있으면 그건 천주교 십자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어떤 의미로 십자가에 그런 장식을 붙이는지 따로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말고 왜 십자가에 뭘 덧붙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흡족하신 그 구원의 역사 위에 왜 교회가 끼어들고 신부가 끼어들고 교황이 끼어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한다고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쳤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이 땅에 계신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사람 뼈가 가득했대요.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수습도 안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의 상태가 심히 말랐고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지금 쓰는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 약간 좀 나쁜 의도로 익힐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있는 뼈들, 오래되고 마른 뼈들 가득 있는 것을 섬찟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으로 다시 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럴 때 선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보면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이 아실 일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본문은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가 이게 원어적인 뉘앙스라고 해요. 자, 이 골짜기의 마른 뼈는 뭘 상징했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상징했어요. 바벨론과의 얽힌 이 악연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출현하시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출현하면서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떠나기를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징계를 내리실 준비를 하시면서 피하라라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200년 동안 보내어서 권면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극정성 일치단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어제도 문제 없었는데 오늘도 문제 없겠지 뭐. 작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올해도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뭐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던 대로 사는 거지 뭐.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게 200년의 세월이에요. 결국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 사람들을 전쟁으로 휩쓸어 버리시고 그들을 쓸어 가시는데 지금 이 천둥 소리처럼 말입니다. 이야, 딱딱 맞춰서 효과까지 넣어주시는군요. 무섭죠. 이렇게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어 가시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눈을 뽑히고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봐야 했고 사람들은 짐승처럼 줄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갔고 여자들도 다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면서 철사에 꿰가지고 끌고 갔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 앞에 그들은 완전히 조무래기 가루 부스러기가 돼서 그들의 나라에 쓸만한 사람은 배운 사람은 다 잡혀갔어요.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흩어져 살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다시 옛날에 화려했던 날들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뼈들, 그런데 죽은 지 오래돼서 살도 없어지고 뼈가 바짝 말라 있는데 이게 다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당시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을 겁니다. 캐톨릭 교회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을 꽉 붙잡고 있어서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건 매우 흔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생 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대한 책에다가 필사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에다 보관해 놓고 예식이 있거나 1년에 몇 차례 쫙 펴서 한번 보여주고 닫아버리고, 말씀 연구는 신부들만 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했어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의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컸는지 마틴 루터도 교황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재판받으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가면 죽는다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자기가 재판받는 그 건물의 성당에 있는 수많은 기와장이 다 변해서 마귀로 변해서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온 건 아니었고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의 심정을 표현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면죄부를 팔아야 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사제들이나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다 첩을 두고 수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네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마녀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서, 여자가 키가 좀 크거나 아니면 잘생겼거나 아니면 검은 옷을 많이 입었거나, 우리 교회도 마녀라고 해가지고 잡혀갈 중세였으면 사람들 많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마녀라고 해가지고 잡아다 그냥 불에 태워서 없앴습니다. 이 재앙이, 이 가난함의 원인이, 이 질병의 원인이, 이렇게 농사 안 되고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원인이 마녀라고 교회가 가르쳐서, 저 사람 마녀라고 그러면 그냥 갖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십자가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것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나라를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됐던 교회가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핍박과 말살 정책에도 그들은 죽지 않고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견뎌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른 뼈같이 소망 없던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70명의 사람들이 가서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불어났지만 그냥 노예였고 군사 조직이나 정치 조직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들 뿐이었던 그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명 탈출도 아니고 전원이 자신의 것을 다 챙겨서 그 나라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신세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니 살아났다는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도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늘어져 있는 시대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아직도 그 통계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비자도 잘 안 내줘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이 좁은 땅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왜 이 땅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고, 왜 피리수첩은 그렇게 교회에 다룰 게 끊임없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이 있나요?
많이 모이는 게 소망이 아닌데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의 미래에 소망이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도 총질하는 게임으로 밤을 지새우고요. 세상의 아이돌들을 따라가면서,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단어잖아요. 아이돌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흠모하고, 세상의 젊은이들의 문화, 세상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보면 기괴하고 반성경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문화에 무작정 노출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믿었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나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무 소리 못하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옛날에 뜨거웠던 그 부흥과 영광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의 정치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교회의 아이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나 경쟁 사회의 그런 것들, 성도들도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 한 번 하고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돌아가는 이 세상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정답은 있다. 할렐루야.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의 가능성이 아무리 사라져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가능성에서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지요. 인간적인 안목에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에스겔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37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4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는가? 에스겔은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명령을 대언하라, 대신 말하라, 전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것을 너희들이 대신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였을 때 그것들이 살아나 역사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나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내가 싸워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얼마나 나쁜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대언, 단어상으로는 대신 명령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이지요.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가능성이 없고 이익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해라고 하는 그 말들을 멈추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벽이 되었던 반석이 되었던 쓴물이 되었던 명하는 역사,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을 따졌다면 마틴 루터는 그 종이를 거기에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가능성을 따졌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버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득한 어두움의 세력을 개혁하는 역사도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리 열악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나요? 상황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심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대언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심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더 성경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